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드물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어릴 적 순수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의 원형입니다.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집에 큰아이가 어릴 적에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가난하고 집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재워달라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못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꼭 재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수한 아이를 통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묻지 않은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때로 아이들이 요즘 보통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있는 상상력, 호기심, 사랑, 진실함, 이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 그 순수함을 통해 우리는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동문학가 이호독 선생은 말하기를 아이들은 아직 오염되지 않은 영혼이다.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어른이다. 어른들이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어린이에게 배워야 된다고 이호독 선생은 말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의 은혜 받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만져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당시 장로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대속죄일 저녁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 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아기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브레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 하면 파이디온인데 오늘 본문에는 브레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브레페라는 단어는 갓난 아기들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 우리 권성은 선교사님 이제 곧 그 집에 애가 이제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브레페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이렇게 메고 달려온 부모님들, 예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꾸짖는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어조의 책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호적 신고를 여러분 출생 신고를 제때 안 해서 실제 나이와 민증의 나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사용된 단어를 제자들이 사용합니다. 어릴 적 어느 공원에 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오지 마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주로 뱀이 들어간 무슨 술을 팔거나 약을 파는 아저씨들. 애들은 가.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소중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뻐해요. 그죠? 요즘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대에 아이들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로마 시대 당시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절대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모의 절대 권위, 아버지의 절대 권위를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불구나 병약하거나 특별히 여자아이인 경우는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생아가 되기도 했고, 사생아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버려져야 한다고 철학자 세네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로마인들의 습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순교자 터툴리안은 어린이들을 버리는 것을 비판했고 아이들의 소중함을 늘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태도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카운트할 때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어른들의 숫자, 특별히 남자 어른들만 사람 대접했던 시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참 귀합니다. 아이들 안에는 무한한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 두 번째 우리 묵상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아름다움, 어른들이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소중한 가장 근본적인 뿌리 깊은 이유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 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원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첫 번째로 전적인 의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탁하듯이 의존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적인 의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권력이 있는 자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가장 귀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는가? 내 경건의 수고가 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자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여러분 자신이 죄인 된 것, 회개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보 사면 보시면 여러분 세 번째 가치는 환대입니다. 환대, hospitality.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하냐 경쟁하고 논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기 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서열을 정해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꼭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기 초만 되면 한 달 내내 싸워요.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서열이 정해지면 평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을 매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막 변론하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면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대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를 축복하는 역설의 나라. 가장 작아 보이는 자가 가장 큰 자인 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더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분들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낳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후손도 내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 5가지 정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이 자녀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자녀 양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요,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내 보상 심리를 이루거나 부모의 욕심을 이루는 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호와의 뭐다?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녀들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이루는 게 중요하다?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로 아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이죠. 간혹 가다가 아이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자존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우리 교회 뒤에 책에 꽂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필요한 분들은 빌려가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부모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과거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 압니다. 그러나 현재의 은혜, 현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한숨 지을 때가 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여러분 조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 지혜가 바닥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의도적으로 막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 복음을 나눌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복음을 나눌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포착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언제 전하기 가장 좋은가? 부모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 말이 먹히지 않는구나, 내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느낄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주님이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가장 무능한 자를 강력한 자로, 가장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는 자로 세우는 복음.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함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 복음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변화를 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변화를 위한 권위. 그렇지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지만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기보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은혜와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중심의 가정이 되면 복음 중심의 자녀,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 자녀의 성공에 우리가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존재보다 성취에 더 치중합니다. 자녀들의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그 아이들의 결정과 그 아이들의 원함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제가 요즘 심심하면 김창옥 교수 강연을 자주 듣는데 이분이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 되는 자녀들의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로 아버님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안 좋다. 또한 아버님이 집에 있더라도 인상이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잘 되는 자녀들의 어머니들은 이대를 낳았든지 똥배가 낳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머니들도 인상이 좋은 분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상이 좋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속색이고 엉뚱한 길로 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얘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이 아이들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요. 그 부모의 좋은 기운이 아이들에게 또한 전달돼서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부모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중심 가운데 아이들을 살려주실 거라 믿는 것.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이들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양육은요.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한 번의 극적인 변화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문 일입니다. 양육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극적인 변화보다는 끊임없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에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 마음의 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보다 뭐를 만져주는 게 필요할까요? 마음을 만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만져주는 것.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기를 부모들은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면요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불안과 염려, 자존감, 무너지는 그 상황들, 친구 관계 속에 겪는 어려움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요 부모와 더 친밀하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오셨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형민아, 유학하다가 너무 힘들면 한국에 와도 돼.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형민아, 유학하다 너무 힘들면 한국에 와도 돼. 어머니가 왜 그 말씀하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도하다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공부하다가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또 청소일도 하고
왕복 4시간 되는 거리 사역하면서 공부하고, 또 그때 우리 에린이가 둘째가 태어났고, 우리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어머님이 해주신 그 말씀, 형민아, 힘들면 와도 돼. 여러분, 자녀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 그 아이와 대화했던 그 중심의 언어들이 아이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양육할 때 성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예배 회복. 아이들의 성품과 인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예배 회복이 먼저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썼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성, 더 캐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배를 짓게 하려면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배분하고 지시를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불어넣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가져와라.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뭔가 얘기해 주는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다에 대한 동경. 바다 너머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부푼 꿈을 여러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큰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부푼 꿈을 여러분 나눠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하시고, 또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면, 목사님 아이가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후손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해서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의 하나님, 환대의 하나님을 늘 만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